오늘은 이 세대 통합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또 귀한 율동으로 섬겨준 유치부 또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모든 인간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영원한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그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난치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죄로 인함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소식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사역할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헬라 문화권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로 세대 통합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게 하셔야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자 하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과 학생들이 계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받은 것과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예수 믿음이 형통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은 복음의 축복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축복도 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장황말로 막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라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함은 미련한 것으로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몇 회 정도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35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예언까지 합치면 450회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제천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장소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처음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구약 성경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약 성경을 쓰고 신약 성경을 다 썼다면 이렇게 예언과 성취를 짜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어요.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예언과 성취를 짜맞출 수가 있겠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이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 한 명이면 채택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도 재판을 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증인으로 재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몇 명의 증인입니까?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증인이 몇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500명은 넘는다는 거예요. 500명.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대다수는
살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내용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대다수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살아 있는데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과실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첫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첫 열매를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이 첫 열매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앞으로 많이 맺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우리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에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이 육신적인 삶은 마감하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에 나는 이 땅의 삶에 연연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빨리 성인이 되고 싶죠. 빨리 2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렇게 성인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20대가 되고요, 4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80대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겁니다. 잠시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연연히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것들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매일의 삶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이 땅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